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입니다. 교만의 유혹을 이기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역대하 25장 14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러 아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이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어제 우리는 유다 왕 아마샤가 자신의 감정과 세상의 계산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그는 사사로운 복수심을 절제하고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에 놀라운 승리로 응답하셨습니다. 여기까지였다면 그의 이야기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그 영광스러운 승리 뒤에 찾아온 비극적인 반전을 보여줍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경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과 한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거둔 위대한 승리가 오히려 독이 되어 그의 마음속에 교만의 싹을 틔웠고 그 교만은 결국 그를 어리석은 패망의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마샤의 삶의 후반부를 통해 승리의 순간에 찾아오는 교만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 교만이 어떻게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히 주님만 섬기는 지혜를 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금이 환영한 아마샤, 그의 손에는 승리의 전리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져온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어처구니 없게도 그가 방금 무찌른 에돔 족속의 우상이었습니다. 14절은 그의 기이한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쳐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그는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 아니라 교만이 가져오는 깊은 영적 무지, 영적 눈멀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된 그는 진정한 승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무력한 형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지켜주기는커녕 자신에게 패배한 무력한 신들을 왜 자신의 신으로 섬겼는지 저는 솔직히 말씀을 읽으며 이해되진 않습니다. 일찍이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들의 우상을 모조리 불살라버렸습니다. 승리를 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분명히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나 야마샤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이는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교만의 뿌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승리를 통해 높아진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고 싶었고 그 영광을 위한 배경으로 삼을 수 있는 길들여진 신, 죽어있는 신, 그 신을 원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꺾으시며 거룩한 길로 이끄시는 살아계신 주권자이십니다. 그런 주권자 하나님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아마샤가 가져온 우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죄를 책망하지도 않으며 그저 왕의 성공을 장식해주는 화려한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아마샤는 끊임없이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는 하나님 대신 패배하여 자신의 권세 아래 둘 수 있는 죽은 우상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선지자를 보내 그의 어리석음을 책망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그 백성을 자기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한 신들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라고 책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으로 가득 찬 아마샤의 귀에 이 지혜로운 책망이 들릴 리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라고 선지자를 위협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위에 있다는 교만한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전하는 통로마저 막아서며 협박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의 순간이 이처럼 위험합니다. 무언가 잘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다른 우상, 즉 돈과 명예와 권력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외면한다면 우리 역시 아마샤처럼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불편하여 찾고 있는 나만의 교만의 우상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당장에 내어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한 아마샤의 교만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오만으로 번져갑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하자 그의 영적인 눈은 완전히 멀어버렸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 서로 대면하자라고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돈만 받고 돌아가면서 유다 성읍을 약탈했던 북이스라엘 용병들에 대한 보복이 표면적인 명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요아스의 답변을 통해 밝힙니다.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도다. 자긍하다는 말은 스스로를 높여 뽐낸다는 뜻입니다. 에돔을 이긴 승리를
온전히 자신의 공로로 착각한 그는 이제 더 강한 상대를 꺾음으로써 자신의 위대함을 만천하에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의 정체성은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승리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도전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가시나무와 백향목의 비유로 대답합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 비유는 너무나도 통렬한 조롱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 위엄과 견고함으로 고대 근동에서 왕의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반면 가시나무는 작고 보잘것없으며 사람들을 찌르는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가시나무가 감히 백향목에게 사돈을 맺자고 하는 것은 분수를 모르는 오만 그 자체를 알 것입니다. 더 모욕적인 것은 그 가시나무를 꺾는 것이 백향목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던 들짐승이라는 점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너는 제 뿔에 꺾여 쓰러질 미미한 존재라고 지금 선언해 버린 겁니다. 그러나 교만은 현실을 보는 눈을 가리고 지혜를 듣는 귀를 막아버립니다. 아마샤는 이 뼈아픈 충고와 조롱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싸워야 할 진짜 대상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자신 안에 살아가고 있는 죄와 교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남을 이기려는 불편한 싸움에 몰두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을 놓쳐버린 것이죠. 결국 20절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직접 내리시는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심판, 바로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더 이상 붙잡지 않으시고 그가 원하는 대로 파멸의 길을 걷도록 허용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어리석음이 스스로 심판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우리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무엇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자존심과 자기 증명을 위해 불필요한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대상은 내 안에 있는 죄와 교만임을 잊지 않는 새벽 되길 바랍니다. 교만한 자의 말로는 처참하고 비참했습니다. 에돔을 상대로 거둔 승리의 추위에 있던 아마샤의 군대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북이스라엘 군대와 대적하여 싸웠습니다. 그렇게 맞서 싸운 북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은 모래성처럼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승리의 영웅이었던 아마샤는 이제 패배한 왕이 되어 적국의 포로로 사로잡히는 왕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수모를 당합니다. 승리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아마샤를 앞세워 예루살렘에 입성하였고 도시의 방어벽인 성벽을 무너뜨려 수도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유다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성전과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왕궁의 모든 보물을 약탈해 갔고 백성들까지 볼모로 잡아갔습니다. 한순간의 교만한 판단이 어제 위대한 승리를 무색하게 만들고 나라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위기와 굴욕 속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이후 아마샤는 목숨만 겨우 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더 이상 백성의 존경받는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권위는 성벽과 함께 무너져 땅에 떨어졌고 백성의 신뢰를 잃은 왕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에게 등을 돌린 반역자의 칼날을 피해 라기스로 도망쳤으나 거기까지 쫓아온 그들의 손에 비참히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비극적인 결말은 우리에게 엄중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왕정 초기에 보여줬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용기 있는 결단이 후반기에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덮어주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과거의 업적을 쌓아두는 적금이 아닙니다. 어제의 뜨거웠던 신앙이 오늘 내가 짓는 불순종의 죄를 상쇄시켜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패배를 막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현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어제의 만나는 오늘 썩어버리듯
우리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말씀이 필요하며 바로 오늘 드려야 할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잊는다면 우리 역시 아마샤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음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하는 새벽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왕의 인생이 승리의 정점에서 어떻게 패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지를 목격합니다. 그의 시작은 작은 교만이었습니다.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삼았을 때 그의 마음에는 우상이 자리 잡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들은 승리를 통해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했지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길,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순종하는 겸손의 길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작은 성공과 칭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려 할 때 아마샤를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 과실을 위한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고 내 안에 교만과 싸우는 진정한 영적 전쟁을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그 길을 따름으로 패망이 아닌 생명의 길, 수치가 아닌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 교만이 얼마나 무섭고 어리석은 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성공에도 쉽게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했던 저희들의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불필요한 싸움은 멈추게 하시고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교만, 탐욕과 싸우는 거룩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순간에 더욱 겸손히 엎드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순종하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지 않으시는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승리의 순간에 찾아오는 교만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겸손의 영을 부어달라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모든 마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한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고 내 안에 죄와 싸우는 거룩한 전쟁에 집중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그리하여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교만을 꺾고 주님의 겸손을 배워감으로 패망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보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을 위해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